다니엘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로써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라고 한도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를 흔히들 히데겔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그 환상 묵시기라서 붙여진 별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먼저 1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한 일이 나타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나타났을까? 짐작을 우선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고레스 3년이면은 이미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메대 바사를 통일을 합니다. 하고선 이 고레스가 자기가 왕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유다인들은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한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뻐서 즐겁게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이들이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정말 예배 없이 거의 살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그나마 그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그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회당이 생기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만큼 약화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는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이 다니엘은 이미 앞으로 있어질 제국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또 그 가운데 환란도 있을 것이고 물론 최후 승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큰 전쟁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야, 정말 우리 민족이 큰 환란에 처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큰 전쟁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어떤 큰 환란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큰 환란이 이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예고를 받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보니까 정말 그 길로 가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가도 완전히 돌아간 게 아니고 남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9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막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막 사마리아가 회방 놓고 있고 등등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큰 환란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이래 동안 21일이죠. 21일 동안 쉽게 표현하면 금식기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눈앞에 큰 환란이 닥쳐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다니엘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도 계속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다니엘은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이 겪게 될 그 아픔들을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그냥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금식하면서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자기가 그 일을 보려면 치장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장도 하지 않고 온전히 금식하면서 3주 동안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세일의 금식기도, 21일 특별 새벽기도 이런 21일 하고 하는 근거가 대부분이 이제 이것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 환상은 5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이렇게 쭉 나타난 모습이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인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 환상 중에 오실 그리스도 인자하니까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인자를 만나면서 아주 두려워 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도 못했고도 막 떨면서 다 도망해서 숨는 상황이고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그냥 졸도한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을 뵙고선 이사야가 막 탄식하지 않습니까? 야, 나 이제 죽었다.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아직 거의 이사야도 탄식하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만나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의 죄인된 자기가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다니엘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졸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 다른 등장합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어떻게 천사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11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냐라 그랬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는 이제 결국 천사고 그동안의 앞에서도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와서 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고 다시 힘을 얻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회복을 일으켜 줍니다.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21일 금식기도 시작되던 첫날부터 그 이야기죠. 그때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내게 왔느니라. 우리가 어제 9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고. 21일 기도, 금식기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서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는 동안에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도 천사장이거든요.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실제 어떤 바사의 왕이라기보다는 어떤 악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방해였던 거죠. 이 사탄의 방해로 차단되었지만 결국에는 미가엘이 도움으로 이제 기도가 끝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당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14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런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엄청난 그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니엘이 정말 기가 찬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16절 이하에 다시 인자 같은 이가 다시 정말 예수님이 또 위로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역시 인자 앞에서는 다니엘은 여전히 정말 자기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인자가 나타나서 입술을 만지고 위로하는 행위거든요. 회복시켜주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벅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18절이야 다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역시 가브리엘입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우는 겁니다.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리오 원년에도 이때도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이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역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보여지는 것은 힘 있는 왕들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이긴 장수들이 보여지는데 실제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군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조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움직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브리엘이 내가 가서 싸우러 갈 것이다. 전에 다리오 원년에도 그때도 내가 싸웠던 거다.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오늘 이제 11장 1절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11장의 내용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열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왕조가 이렇게 바뀔 것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 그러나 이제 12장에 가보면 결국에는 이김이 보장되어 있는 그 내용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10장은 히데겔 묵시록의 서론격인 그런 다니엘과 묵시가 주어진 이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오늘 좀 이렇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선 날마다 늘 깨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 겁니다. 자신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품을 줄 안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도 아파하며 품을 줄 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을 줄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도 없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늘 결단하고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민족의 앞으로의 아픔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폭이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모습인데요. 기도가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부르짖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소망을 가지고 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라 그랬거든요. 인자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진짜 은혜죠.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은혜인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정말 은혜고 축복이죠. 감당하기 벅찬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정말 이번에 그 튀르키예나 시리아나 지진 난 거 보니까요. 정말 사람의 힘이라고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겁니다. 흔히들 인재라고 하는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재라고 하는 사고들이 나는 그것과요. 진짜 하나님이 땅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200km 정도 되는 땅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 버렸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200km면 거의 대전 가까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땅이 땅이 뒤틀려 버렸으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자연의 재앙 앞에서도 우리의 작아진 것을 더 깨달아야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더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맡기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나 하나 간신히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정말 함께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그들을 품고 중보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폭이 더 넉넉해지고 넓어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늘 깨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정말 우리 죄인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벅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앞에 정말 우리의 작아짐이 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 겸손히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를 의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기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의적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교회도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 온 삶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고통하는 이제 우리의 이웃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이웃들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넉넉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